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대건 형제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해져야지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큐티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게 1년 전에 다 정해진 말씀입니다. 1년 전에. 그래서 큐티책을 앞에 이렇게 보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본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대로 이제 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1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해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는 언제냐면 예전 교회, 이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방에는요 이 티슈가 늘 있었어요. 왜냐면 그 방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상담을, 지금은 사실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 늘 그렇게 많이 누우셨어요. 그래서 그 티슈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늘 티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슈가 늘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설교가 어디였냐면 창세기 강의를 할 때였어요. 창세기 강의.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이 17세 팔려가서 30세, 그러니까 14년 동안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풍년의 시간에도 7년이 나오고, 그래서 2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교회 어떤 분이 제 방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사모님의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세팅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오? 네, 어떻게 오셨어요? 하려고 어떻게 오 했는데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눈물을 펑 흘리는 거야. 그럼 또 목사는 눈물이 약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펑 보시면 뭐라냐면, 목사님 본인이 14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14년 만에.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동의하신 그 삶 가운데 그가 약속을 받고 100년 만에 아이를 얻게, 2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는 100세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본인이 25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5까지밖에 안 가요. 어떻게 5. 이분이 팍팍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예배 때 만져주신 은혜를 팍 나누고는 딱 밖으로 나가셨어요. 식당에. 자, 나가셔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가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만졌는지 눈물을 쏟아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5밖에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오셨어요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5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분이 나가셔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마음을 만질지. 아니 5밖에 안 했대. 5대건에 5밖에 안 했다고요. 나가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만졌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그런 겁니다. 언어는요 꼭 말해야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설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젊은 교육자들과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신 순간이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나한테 말을 딱 걸어오잖아요. 아니 평상시 그냥 지나갔었던 성경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과 내가 하나니 재앙이나 평안이 딱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 말씀을 말을 걸어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갑자기 성경이 말을 다 걸어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지만 의미 없는 언어가 선포될 때가 참 많지만 어떤 때는 그 언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가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이웃을 움직이는 언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네 멋대로 해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자, 오늘 이 성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바울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바울 네가 뭐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믿지 말라고 모세를 모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언어가 참 그런 게 이 PPT를 넘길 때 언제 넘겨질까 참 고민되거든요. 네, 근데 언어는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서 바울을 딱 했을 때 문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눈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딱 넘겨주면 돼요. 자, 볼까요? 그 일회가 거의 참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7일 동안의 정결기간에 맞춰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도 될 만한데 여러분 근데 그때 27절의 뒷부분을 보면 충동하여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충동. 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선동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이렇게 선동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지방에 계셨던 이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저희 지방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 성함이 선동이었어요. 김선동. 네, 그리고 권사님 이름이 김봉기였어요. 네, 진짜로 선동하고 봉기한다라는 그 선동과 봉기였는데요. 그때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름도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전 준기입니다. 준기. 준거라다 할 때 준걸. 터기에 대해 기잖아요. 자, 오늘 보면요. 그를 선동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걸 좀 점검하셔야 돼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김희정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내가 만났던 5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김유선 집사님은 어떤 얘기하나, 저 김은혜 집사님은 어떤 얘기하나, 이문계 집사님은 어떤. 왜냐하면 나랑 같이 하는 얘기고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한 언어를 보면 그러면 네, 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지방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뵀대잖아요. 사모님이 뵀다랬나요? 네, 어저께 네, 김희정 집사님 뵀다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냐면 그 안경 쓰시고 이렇게 야리야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보면 뭐 드시겠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첫 인상이 그분 있잖아요. 왜 그분 막 그분 이게 아니라 왜 식당에 왔는데 뭐 그러셨대요. 집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 타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목사님 뭐 드시게 막 이랬대요. 근데 그분을 NC에서 어제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왜 입 되게 험하시던데 욕을 좀 하시던데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을 딱 소개하는데 오늘 이게 찬양을 딱 했잖아요. 우리 대건 형제가 찬양을 딱 하셨는데 끝나고 났는데 우리 김대성 도님이 집으로 가시면서 오늘 그 찬양했던 형제 있잖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평생에 남을 거예요. 그때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줬던 분 이게 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대성 도님이 왜 그 교회에서 왜 첩배라 했더니 막 큰 소리 했던 그 남자 있잖아.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무리를 충동하여.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너무 날카로워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저 중간에서 껴가지고요. 여러분 샌드위치 됐잖아요. 샌드위치. 여기서 이렇게 교회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차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약간 좀 천천히 들어오는 느낌은 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 차 때문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건널 수도 안 건널 수도 없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그 뒤에 오는 차가 빵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갔으니까 그냥 감정인데 그 들어오시던 분이 갑자기 멈추더니 그 차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빵 하시면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시면 갑자기 가다 멈추시고는 이쪽으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네, 제가 있는데 나는 무슨 잘못이에요 거기서. 네, 그렇다고 목사가 중재를 할 수도 없고 날카로워요.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카로움이 조금 더 드러날 뿐이지 요즘 세대가 참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절의 말씀 보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28절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런 얘기 나와요. 비방하여. 바울은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없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초등교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율법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모세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구약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구약의 대다수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네,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은요 이방인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누구도 들어올 수, 오직 황제도 들어올 수 없어요. 네, 관리들도 존중해 주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렇게 뭐 선을 그어놔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한 칸 정도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엄청 높아요.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우리 편으로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목숨으로 대신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거기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외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치되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제가 뭐 노제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노제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누구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참 아닐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그 자라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독도가 이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의 땅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오늘 보면 외치되 야,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았어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여러분 보세요. 시내에서 바울을 봤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네,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과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확장시키지 마세요.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 그리스도인은 팩트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교묘하게 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묘하게 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본 것만 말해도 안 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돼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새가 들어왔죠? 네, 저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시겠죠? 네, 새가 들어왔어요. 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네, 뭐 알아서 나가겠죠. 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네. 야,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본당은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옵니다. 이제 식당 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얘가. 네,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동하고 거짓을 말하고 과장돼서 말하고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30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온송이 소동하여. 여러분, 온송이 소동하여. 계속 볼까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언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쓰면요, 온성이 소동하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네, 마스크 써서 아멘을 안 하는 걸로 알고, 네, 평안하길 원하시겠죠. 네, 온라인으로 해서라도 한번 아멘을 한번 써주십시오. 네. 여러분,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거짓된 것을 확장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읽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야,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오늘 그들이 말을 막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리니까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 앞뒤는 가리지도 않아요. 앞뒤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데서 네,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안 해주셔도 우리 소미선 주생님, 정희진 성도님 막 계속 아멘 해주고 있으세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때까지 뭐하고 있었다고요?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죠. 야, 근데요, 우리 호주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제인이가 들어와 있네요. 제일 먼 사람은 호주에 있는 제인이네요. 네, 우리 제인이한테 배스기라면서 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고, 네, 한국 프로 제가 꼭 사줘야겠어요. 여러분, 남을 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저는 치지 않나요? 아니, 치죠. 우리는 언어로 칩니다. 특별히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아름다운 언어를 좀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언어를, 효도의 언어를 좀 사용해야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흉내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막 폭력을 막 해가고 있는 겁니다. 폭력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서요, 보면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간 적이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오더니 코리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뭐라냐면 조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알지?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알지?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묵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라 팬이래요. 네, 구하라 팬이래요. 설리 팬이래요. 근데 그들의 그 죽음의 생각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 막 우리는 막 그냥 막 댓글 막 달잖아요. 그 사람이 안 들으니까 막 뒤에서 막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세요.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너무 쉽게 막 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네,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즉 그때까지 바울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서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야, 바울을 왜 때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때리고 있냐. 네, 막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야, 왜 이 사람을 때리냐 그랬더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분,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네,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얘기 저기 막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절대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막 같이 막 때리고 막 이랬는데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맞는지도 몰라요.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같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 온라인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도 있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함부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돼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다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달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면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옥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야, 너 누구냐? 딱 말하는데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자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소읍이 아니라 즉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 다섯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싸움이 왜 나는지 아시잖아요. 네, 싸움이 날 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대 때리세요? 아니면 두 대 때리세요? 여러분 싸움을 왜 내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 때렸다 해서 내가 한 대 때리잖아요. 두 대, 세 대 때립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한 명이 죽어요. 그럼 한 명만 죽여요? 아니요. 포탄을 쏴버려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울 때는 싸울 수는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싸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고기까지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 보면 무슨 얘기요? 내가 참다 하는데 작년 기억나 안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도 야,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 뭐 이런 옛날 일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쳤고 바울을 때렸고 바울을 선동했고 바울을 모함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조적이잖아요. 한편에서는 선동하고 한편에서는 거짓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난폭하게 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어는요 캐치볼형과 피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겠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 조용한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앞에는 다 조용한 분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좀 목소리 크신 분이 좀 앉아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그나마 네. 우리 김영승 원사님 오늘 옷이 소녀 같으세요. 네. 저는 어때요? 잘 못 들었어요. 네? 네, 그런 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네, 스마트 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쁜 말이 가잖아요. 그 예쁜 말이 오는 겁니다. 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게 캐치볼형인 거죠. 이게 신앙적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막 교회 내에 막 큰 소리 맨날 나는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날카로움이 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구형이잖아. 피구 해보셨잖아요. 언제 끝나요? 상대방이 죽어야 끝나요. 네, 언어를 쓸 때 막 그렇게 써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을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려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39절의 하반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3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사실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천부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백부장에게 말을 하고 조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있습니다. 나 말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그가 정중하게 얘기해요. 내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배려의 언어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늘 어떤 언어냐면 유언어가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모님이 저한테 드라마를 하나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뭔가 했더니 혹시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 있는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길래 나랑 비슷한가?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나?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 공동체 내에서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요. 네. 저보고 좀 조심하라는 거죠. 네. 우리 간사님들이랑 할 때도 막 밥 먹으러 갈 때도 맨날 가지 말라 그래요. 네. 좋은 상사는 지갑을 주면서 밥 먹으러 가라는 사람이지.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맨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배려하는 태도는 뭐냐면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예전에 식사를 하러 가면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는데 마음껏 시켜 막 이러잖아요. 마음껏 시켜? 저는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참 어려워요. 네.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먹으러 갈까? 그리고 꼭 한마디 하잖아요. 난 돈가스가 좋은데. 너희들은 뭐 좋아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도. 진상을 알 수 없어. 얘 진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태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을까? 예수님의 언어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눈을 맞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낮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옆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다? 그거는 내가 자꾸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맞춰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를 우리가 써야 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야,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각박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이 배려와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배려와 겸손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를 쓰겠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 주세요. 오늘 우리 주혁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갈 거야. 예배드리고 갈 때 엄마에게 엄마 손을 한 손 탁 잡아주는 거죠.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남자들은 엄마 손을 잘 안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엄마의 언어를.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아이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뭐 먹고 싶어? 너는 뭐가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상대방은. 여러분 보세요. 허락하라 하니 언어 자체가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언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언어, 즉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 나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유언어, 즉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정하는 건데요. 40절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40절 읽을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바울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왜 그랬니? 뭐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마에 있는 천부장이 묻잖아요. 야,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헬라 말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 사실은 죄 안 졌는데 쟤네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나를 모함했어요. 선동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인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선동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데서 나도 함부로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운 언어를 쓰겠다.
상대방이 나한테 확 힘들게 말했으니까 나도 확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배려의 언어를 쓰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해서 오 배려의 아이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 배려의 아이콘. 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매우 재밌는 게 뭐냐면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렇게 그래요. 우리 편은 손짓해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반응은요, 상대방이 크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더 크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여러분 그는 그 상을 만들어 가요. 우리는 우리 소리가 커야지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든가 이해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오늘 이 바울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상처를 줬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배려하시고 겸손하시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날카로운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 겸손할 때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유함, 즉 겸손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승했다 이런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우리 편으로 하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0대의 모세 어땠다고요? 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 아니라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래 속에 파묻을 정도의 여러분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네, 이유가 나와 있죠. 잘 보세요.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누구를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여러분. 좀 무시하면 어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겸손하면 왠지 무시받을 것만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했던 오늘 이 모세는요, 쳐죽이는 그런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변해요? 네,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표현을 갖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여러분 배려하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우리 같으면 분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이 천부장의 마음에 굉장히 독특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 같으면 내가 안 했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럴까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가 증명한 거잖아요. 오늘 성찬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찬을 보여줘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동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동질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배려의 아이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대방이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두렵고 떨림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